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답이 하나여야 하는데 답이 두 개라고. 어떻다는 겁니까? 답답하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답답하다. 개인의 삶이나 또 나라의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래가 다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현대인의 신앙인의 상태를 보면 목사로서 참 답답하고 염려스러움이 짓누르게 됩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두 공산주의 국가는 세계의 안전과 경제와 미래를 흔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표현이 요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져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즐겨 사용하던 예화 하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부하들과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박해가 최고의 무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주장을 펴보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절망입니다. 절망이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주장이 아무런 이익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끝내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인데 한 해 총 13,670명이 자살하는데 하루 평균 37.5명,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 합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삶을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인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픔을 노래하면서 낙심하고 3장 18절에 보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낙심으로 미래를 포기하고 절망으로 삶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무리 지금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우리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쓴 에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꾸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문제를 당할 때에 문제의 포로가 되면 성도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가서를 기록한 어떤 낙심과 절망의 끝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합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고 말았을까요?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 여기 쑥은 독초입니다. 쓴쑥이나 독초와 담즙, 쓸개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쓴쑥과 쓸개즙을 먹는 것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만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인데 5편의 애가시입니다. 각 장이 각각 한 편의 온전한 애가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4장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번역한 에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떻게, 아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놀람과 슬픔의 감정, 에이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의미입니다. 개론에서 공부했듯이 히브리어 12자음 그 머리를 하나씩 따서 했는데 이걸 답관체시라고 합니다. 밟을 답, 갓관 몸체입니다. 자음 하나하나를 발로 밟듯이 시작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문학 작품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수학자들은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자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슬픔이 완전하다 이거예요. 완전하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애가신 3장은 또 한 개의 자음을 3절씩 이어갑니다. 기억하면 기억, 2절도 기억, 3절도 기억해서 3배로 된 66절 시인데 여기서는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3배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또 3편의 시입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슬프다. 2절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1절에 슬프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48절 39절에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아니하며 4장에도 보면 슬프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5장에서는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슬픔이 되어 싸우며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만든 그 쑥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을 공부한 것 같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 요시야부터 눈이 뽑혀서 끌려간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다섯 왕을 거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회개를 권고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성과 백성은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어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애굽에 한 번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3번의 침략과 노략을 당하는데 드디어 주전 586년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한 끝에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는 유다가 회복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때의 참담한 모습을 애가로 노래하고 있는데 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에 2장 20절과 4장 10절에 보면 어떤 비극이 있느냐. 부모들이 굶주리다 못해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수출을 당합니다. 살육당한 시체가 거리를 뒤덮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은 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그가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한 것을 종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자유해주지만 결국 또 애굽에 끌려가서 죽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왕과 모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밤낮 눈물로 외친 것이 헛되어 버려버렸고 결국 사랑하는 나라 백성이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힘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소망을 내가 끊어졌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이 에가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 모든 비참한 고난은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2장 1절에 보십시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3절과 4절에 맹렬한 진노로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2장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었다. 6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 여긴 초막은 성전입니다.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도들을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3장 1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르다. 민족과 나라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일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청년과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럽니다. 그 아이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나라의 안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 각자의 삶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 자신만 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민의 상황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백성들의 고초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곧 자신이 쓴 쑥과 쓸개즙을 먹는 것 같은 고초를 느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뭘 먹겠습니까? 쓸개즙을 먹겠습니다. 그만큼 독하니까 육체의 고통마저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고통을 느끼며 절망하며 그 심정과 상황을 애가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에 처하게 됐는데 2절에 보시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는데 6절에 잠시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3절에 그러면 그 어둠이 가만히 두시기나 하시면 좋은데 자주자주 치신다고 그럽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화살로 허리를 맞추셨다. 여기 허리라고 하는 키라요시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적으로는 신장입니다. 콩팥이 활로 뚫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겠죠. 근데 이 허리라고 번역한 키라요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뭘 표현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감정과 의지의 자소인 마음. 마음이 화살로 뚫렸어요. 그 뭡니까? 마음도 치명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절망했다 이거예요. 절망했다. 16절에 보십시오. 조약돌로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원수들에 의해서 발로 얼굴이 땅에 밟혀서 이가 부러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셨다. 온 육체가 쇠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초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기록된 말들로만 읽어보면 15절에 보시면 쓴 것들로 배불리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5절에 고통과 수로를 쌓아 애우셨는데 7절에 어둠과 고통으로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길을 막으사 길을 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진퇴양난에 답답하고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마저도 3절에 보시면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물리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도리어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곰과 사자와 같이 대우하십니다. 14절에 모든 백성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평강을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복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리하여 18절에 자신의 힘과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망이 끊어졌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당한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빠져서 낙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뭘 부르는 겁니까? 애가를 부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애가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를 멈추고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애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희망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이 변화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둠 안에서 죽은 자 같았지만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뭡니까?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21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하면, 요 말 그대로 읽으면은 앞에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자, 담아두었다. 그것이 도저히 문장상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담아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담아두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시구라고 하는 원어는 뭐냐면, 내가 되돌렸다. 내가 다시 돌아섰다. 내 마음이 돌아서게 했다. 내 마음을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의 담과 습즙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 이거 돌이켰다. 고난과 재난의 마음이 함몰되어 소망을 잃어버리다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렸다. 자신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아왔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뭐가 생긴 겁니까? 소망이 생겼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장 57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20세도 안 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런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너를 통하여서 그들을 패하기도 하고 다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표적을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 생각했다. I recall입니다. 다시 생각했다. 다시 생각했다. 고난과 습죽을 생각하는 것에서 여호와의 말씀, 약속으로 마음을 돌렸다 이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드디어 절망의 어두움에서 소망의 빛으로 나와서 애가를 멈추고 뭘 부릅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됐습니까? 소망이 되었다. 예레미야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세상과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희망을 하나님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근거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천성을 바라보며 죽음마저도 감당한 신앙의 선배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바라본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장의 노래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망의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21절,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와 자기를 독려하며 노래한 것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요? 아닙니다. 환경에서요? 아닙니다. 나에게서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주님이십니까? 사랑의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인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나의 조건이나 나의 행위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와요? 나와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자비 언약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징계가 필요한. 히브리서 12장.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야단하고 매를 칠 일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때는 목사가 야단나면 그걸 참 싫어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아멘이십니까? 그 야단은 헤세드 사랑 때문이에요.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라 했듯이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정신 차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냥 마냥 주는 것만 아닙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3장 31절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계시해주고 있어요. 3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절망은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세 번째로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스바냐 3장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만약에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변덕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365일 매일 아침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죠. 어제 떠오른 태양이면서 동시에 오늘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변덕을 부리셨어. 오늘은 떠오르게 하셨다가 하루는 떠오르지 않겠다가 며칠 떠올랐다가 안 떠올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은 서쪽에서 뜨게 했다가 내일은 남쪽에서 뜨게 했다가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북쪽에서 뜨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태양은 매일 아침마다 동력에서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태양의 성실성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그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성실하신 성품, 변함없으신 성품.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밤에 징계하심으로 내가 밤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매일 아침 또 새롭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영원히 베푸신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넷째,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다. 지금 백성들은 모든 기업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화면을 보시죠.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집도 땅도 직장도 먹을 것도 미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기업,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that's okay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대에 애국과 바벨론에 연속되는 침략과 약탈과 고통하는 그 시대에 하박국은 전쟁과 환란의 두려움과 그야말로 끼니거리가 없은 상황에서도 그리할지라도 그럽니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요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레위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럽니다. 여호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성도는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뭘 노래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노래할 수가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인자하심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절망의 어두움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요거는 뭐냐? 내가 어디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결론은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외쳐보십시오. 마음에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거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그죠? 젊었을 때 멍에를 메고 노년은 편안해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니 사람들에게 네가 치욕을 당할지라도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요. 상황이니까 그 하나님의 처분을 수용해서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잠잠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징계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라.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게 하신다. 다만 하나님 믿고 그를 경외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뭐 하는 영혼들입니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림의 신앙은 구함의 신앙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믿고 기다리는 신앙은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다리기로 작정하고서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고축과 담즙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소서.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기억하면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좀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일어나고 거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48절 50절에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 50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언제까지요?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응답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 눈물로 기도하겠다.
기다리겠다. 예레미야는 33장 3절에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3장 40절 41절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서는 한편으로는 애가의 마지막에 가면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 입에서 나오는 회개는 될지 모르지만 중심의 통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해를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와 이 백성들이 중심으로 통회하고 도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본심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애가를 부를 때, 어둠 속에서 애가를 부를 때에도 그때도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 성실하신 주님, 나의 기업이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신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곧 이를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애가가, 사랑하는 형제들의 애가가, 이 민족의 애가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의 애가가 희망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 주님,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혹이라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사오면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종들이 어떤 회복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